2022년 한 영국 대학 교수가 비대면 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그런 함정 문제 하나를 그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받아든 99명의 학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그 문제는 풀 수 없는지라 그 5점짜리 문제를 포기하고는 다른 문제들에 전부 다 집중해서 풀어나갔는데, 그런데 부정행위자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그곳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인터넷에서 똑같은 질문과 모범 답안을 찾아낸 학생들이 쾌재를 부르면서 답을 써서 시험지를 제출했는데, 시험 결과가 나오던 날 보니까 그 학생들이 14명의 학생들이 모두가 다 빵점을 받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그 문제와 모범 답안은 교수가 미리 조교와 짜고서 미리 문제와 답안지를 올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감독관 없이 비대면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서 부정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함정 문제를 포함시켰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이 함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물론 함정이란 말이 좋은 의도와 또한 좋은 일에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보편적으로는 이 말은 네게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빠져나오기 어려운 공경 또는 남을 해치기 위해 계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은 바로 이같이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던졌던 함정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기득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 한 사람이 글쎄 자신들의 이러저러한 모든 악하고 거짓된 종교적인 삶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또한 지적하는 그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기득권들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예수는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그들에게는 위험의 대상이요 또한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아서 제거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고민하던 바리새인들이 아주 기가 막힌 함정의 질문을 연구해낸 것인데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와우, what a question!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그 배경을 안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다면 이 질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황제란 로마의 시저, 즉 가이사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함정의 질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원수로 여기는 로마의 압제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면 매국노로 몰아서 유대인의 반목을 사게 될 것이고, 이때까지 따르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다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당국의 고발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함정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로 그들의 악한 함정의 계략을 물리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데나리온 동전 한 입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전에 조각된 그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도리어 반문하시고는 이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황제의 것, 즉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불멸의 명언을 남기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악한 의도의 함정 질문과 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그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ceaselessly, endlessly 끊임없이 시험받고 끊임없이 유혹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 책잡다라고 하는 원어의 말을,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사냥꾼과 관계되는 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어떤 한 짐승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밀하게 뒤를 쫓아가면서 추적하다가 기회를 포착했다 싶으면 여지없이 활을 당겨서 그 짐승을 포획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그를 제거할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가 책 잡을 만한 틈이 조금이라도 생겨나면 여지없이 그들의 활을 쏘아서 예수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집요하고도 악한 행동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책 잡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늘날에도 어떻게 하면 성도 하나라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권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밋밋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적당히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늘 호시탐탐 노리면서 온갖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우화 중에 파리와 좀나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향긋한 냄새를 맡고 찾아온 이 배고픈 파리 한 마리가 꿀단지에 앉아서 꿀을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언저리만 돌면서 먹다가 점점 결국에는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제 배가 불러서 파리가 떠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꿀투성이가 되어버린 이 날개로 인해서 파리는 더 이상 날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날아온 좀나비 한 마리가 파리를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어리석다고, 꿀속에 빠질 만큼 그 욕심이 너무 지나쳤다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저녁이 되어서 등불이 하나 둘씩 꺼져가기 시작하자, 또한 그래서 등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할 때 이제 본성적으로 환한 불에 이끌리는 그 좀나비가 뜨거운 등불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놀다가 그만 그 불에 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할 것 없이 우리 주위에는 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죽음의 소굴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손길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파리와 좀나비에게는 각각 자신들이 약한 나름대로의 그 약점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름대로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나름대로 잘 빠지는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각 우리가 약한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방해야 할진데, 어떤 이에게는 물질에 대한 유혹, 또는 명예와 지위, 또 어떤 이에게는 성적인 유혹과 그러한 시험 등등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연약한 부분들을, 약점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잘 인지하고 기억하여서 늘 우리 주변에는 내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있음을,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Be alert. Be awake. 그러므로 근신하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인 것인데,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시험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려 들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항상 시험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시저 황제를 택할 것인지, 그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면서 살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결단해야 한다. 결단을 보여야 한다. 내 마음을 정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여러분, 이같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tax problem, tax issue, 이러한 세금 문제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저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로마 제국, 그 넓었던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에서 통용되었던 로마의 화폐는 그 당시 높은 물질적인 가치와 함께 그 당시에 어쩌면은 가장 큰 힘과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시저 황제,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인지, You decide. Make that decision.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흐지부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황제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사능 연구의 선구자, 또한 라듐, 폴로늄을 발견했다 하면 우리는 어릴 때 아마 퀴리 부인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폴란드계 과학자 퀴리 부인은 이 엄청난 발견으로 인해서 심각한 오히려 선택의 그 기로에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내가지고 그것이 엄청난 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특허를 내서 억만장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공개해서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보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며칠간의 깊은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돌려야 한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생겨가지고 퀴리 부부는 마침내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또는 가이사를 택할 것이냐, 이 세상을 택할 것이냐,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다가옵니다. 퀴리 부부에게 닥쳐왔던 그러한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날마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정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단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고 황제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때까지 그냥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혹 드는 것은 없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늘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노래소리가 유달리 아름다운 카나리아 새 한 마리의 주인이 한여름에 이 새를 집에 가두는 것이 너무하다 싶었는지 바깥 나무 사이에 새장을 걸어두었는데, 그랬더니 많은 참새들이 날아와서 카나리아의 그 아름다운 소리에 넋을 잃고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새장에 갇혀서 집안에서 혼자만 지내던 이 카나리아가 그 참새들이 날아와서 같이 놀아주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매일같이 그 한여름 동안 즐기는 친구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여름이 끝나고 카나리아를 집 안으로 데려 들어왔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오랫동안 참새들과 시간을 보낸 이 카나리아가 더 이상 자신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나리아의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과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버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 간의 서로의 격려와 사랑과 또한 교제, 봉사, 충성, 헌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신앙생활, 이런 것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참새들 또는 참새들이 노는 곳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함께 보내게 될 때에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런 자들만이 지니고 있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잃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 될 것인지, 또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마라나타,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그 날을 항상 세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이사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하면서 분명한 하나를 택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 선포해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황제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오주님, 우리는 이 같은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늘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써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귀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선한 목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